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여러분, 배가 있어요. 이 배에는 배 밑과 위가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냥 멋스러움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배는 이 정도까지가 적재 한계선이에요. 더 많이 실으면 배가 기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표시하는 게 적재 한계선이에요. 여러분, 짐이 넘치면 침몰할 수 있어요. 그게 배에 그려져 있는 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점점 짐이 늘어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자살, 극단적인 선택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점점 쌓여서 갑자기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무겁고 안타까워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10,000명을 상대로 신경 과민 또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연구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늘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듣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경 과민과 불안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찾는 습관이 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일 때는 그냥 부모에게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안전이 보장이 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학대를 받거나 쉼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내 품 안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자유롭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 나중에 불안과 또 이 정신 과민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역시도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멍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쉬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래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근데 수고한 사람들, 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멀리에서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강론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현실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생활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이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헬라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피온테스 카이 페트로티스 메노이.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수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낙담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짐진 자란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지속적으로 낙담하고 지치게 만드는 무겁게 지워진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무서운 아주 무거운 율법이라는 관행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들에게 지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고 쇠잔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 10%나 30%,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조차도 무게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재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에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이 잘 오셨는지 못 오셨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뭐로 평가할까요? 계세요? 뭐로 평가할까요? 다 알면서 말을 못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목사님 참 잘 오셨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요. 그리고 헌금이 증가하면 우리 목사님 좀 잘 오셨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재정부 갔다가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개수하던 재정부원들이 저를 이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 맥주감사 헌금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돈을 더 거더라고요. 헌금이 늘면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게 비즈니스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요. 오면 전도를 강조하고 계속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금요기도의 숫자가 늘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늘었지. 지난주 금요기도 숫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 1000명 왔나? 엄청 많이 왔어요. 주일 예배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안 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 주보의 내용 중에 제가 이쪽 부분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쉼과 회복이 있는 남부 전원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것을 적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했으니까 일과 노동이 있는 교회에 남부 사역을 빡세게 시키고 안 오면 욕하고 막 이게 쉼과 회복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쉼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일날 오후에 하는 제자 훈련 말고요. 좀 이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원래 제자 훈련이 40살인가부터 커트예요. 50살인가 커트예요. 그 뒤에는 안 변한다고 오카는 목사님이 나이를 제한을 딱 시켜놨어요. 그래서 특수반 12명 정도 모아서 집중해서 성경도 읽게 하고 책도 보게 하고 레포트도 적게 하고 그 제자반을 열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제 마음속에 받았어요. 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싶은 거, 일꾼들을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욕심으로 야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놀아라. 그래서 하반기에는 놀라고요. 교회가 신나게 놀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여전도회 1, 2 여전도회 분들 모시고 놀러 갈 생각입니다. 가을에. 근데 권사님들 안 좋아했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요. 당회원들 데리고 여행 갈 생각이에요. 이 당회원들은 새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동안 수고하신 장로님들 모시고 여행 갈 생각입니다. 저는 셀리더를 하고 정동진 갈 생각이에요. 동해바다.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소리 내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주방팀들 데리고도 놀러 가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해서. 그래서 진짜 좀 전쟁을 치르고 쉴 틈 없이 달려온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기 수영장 만들어놨잖아요. 그 수영장 사실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비키니를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권사님들만 특별하게 저 탕 안에 들어가서 때밀면 안 되고요. 저기 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너무 좋죠? 저거 애들만 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도 들어가서 놀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이요. 동심으로 확 바뀝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계속 사역하고 힘들게 하고 막 쪼아대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행복함이 넘쳐야 너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셨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여러 번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부터 교육자들 휴가가 달라집니다. 교육자들 휴가를 주일날을 포함해서 쉬도록 그렇게 조치했어요.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쉬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은 업종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진짜로 쉼은 주일날 한 번 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탐방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못 봤던 것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건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휴가도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자꾸 성도들의 부흥과 또 헌금의 증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후임, 물론 1년도 안 된 목사가 자꾸 후임자 걱정하면 근데 걱정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제 후임자는 죽어납니다. 담임 목사가 집에 안 가요. 교회에서 살아요. 설교도 잘하죠.
이 반응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 사례비를 받으면 반절 이상을 헌금합니다. 심지어 아멘 하지 마요. 기분 나빠요. 왜 아멘해요? 이게 뭐라고 사례비 받으면 반절 이상 헌금하는 아멘하면 계속 하라는 얘기잖아요. 또 사례비를 당해서 올려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한번 받으시더라고요. 충청권은 3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새로 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교회차로 하라고, 스타리아 하라고. 그리고 목사가 교회 생각만 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요. 그리고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특히 제가 위쪽이 잘생겼어요. 위쪽. 설교를 이렇게 하면 훨씬 화면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재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참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여러분 목사를 잘못 뽑았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다른 교회를 하던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제독교원 안에 들어왔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가 물을 이렇게 종종 계속 마시는 건 성대 결절이 있어서 이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간이 좋지 않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명 현상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삐 소리가 들려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처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 때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한 건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 하던 것을 1번으로 줄였어요. 잘했죠? 봐봐,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래도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를 원해요. 맞죠? 이게 제가 너무 열심을 다하면 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그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완전 교회에 올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쉼과 회복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잘 균형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진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죽으라고 봉사하다가, 교회를 생각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마음이 지쳐서 툭 건드리면 픽 쓰러지는 단계까지 갈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더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쉬어. 그리고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놓고는 계약서에 이상한 위반 현상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매. 자, 보세요. 너 다 무겁지? 무겁지? 일로 와. 쉬어. 그리고 이거 매. 야, 이거 잘 봐. 성경은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매. 얼굴이 싹 바뀌는 듯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소들이요, 멍에를 같이 매는데 이 소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서로 친한 소가 아니에요. 근데도 멍에를 딱 매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떤 소가 더 강한 소고 리더감인지를 안답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힘이 세면 그 한쪽에 맞춰서 멍에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랑 같이 지자. 너 혼자 지지 마. 나랑 같이 지자.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같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예요. 우리 딸 윤지가 어렸을 때 무거운 짐을 들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드는 건데 아빠가 딱 듭니다. 아빠가 딱 들어서 제가 더 높이 들죠. 근데 이제 여자애니까 그걸 딱 들면서 아이 이차 하고 자기가 다 드는 것처럼 해요. 제가 이거 탁 놓는 순간 갑자기 짐 때문에 아이가 꼬꾸라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윤지는 자기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들 안에 있는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짐들을 우리는 그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와, 쉬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같이 가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해요. 직분자들이 있어요. 좀 이따 재직회 때 토요일에 청소 안 오는 그 직분자들을 제가 찾아내서 혼내려고 그래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을 즐기세요. 만약에 토요일날 청소를 같이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주방팀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끼리 뭐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주방을 수리하려고 할 때 큰 돈을 내줬어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요, 그 옆에서 물건을 팝니다. 들기름, 참기름 이거 팔아요. 지난주는 토마토도 팔았어요. 너무 맛있고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파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차량에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장애인 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발판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은 휙휙 올라가죠. 발판이 있으면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도회가 그 모든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 발판을 마련해 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채찍질하고 쌍욕하고 두들겨 팼을 텐데 아마 우리 남부전원교회 예수님 오셨으면 참기름 2병, 들기름 1병을 사셨을 거예요. 야, 니들 진짜 기특하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량봉사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13년 6개월 동안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차량봉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차량봉사 이런 거 하면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것도 그렇게 성도들이 도와주면 훨씬 멍에를 지니까 가벼워지는 겁니다. 나 혼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거죠. 주님은 그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맡겨라. 내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리고 저는 이 뒷부분이 너무 좋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진짜 주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건 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가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가 다 잘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며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것을 맡길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속초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속초에 산불이 났을 때 뭐 앨범, 중요한 앨범 아니면 현금 이런 거 챙길 시간도 없이 핸드폰 하나 들고 집 밖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장의자를 치우고 그곳에 은박지를 깔고 그들을 쉬게 만드는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렇게 나온 사람이 가장 1순위로 필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신 거. 그런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충전기입니다. 의외였어요. 충전기였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가 친척들이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충전기 빼가고 이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남기고 소식을 주고받고 행정 처리를 하고 어딘가 물어보고 할 때 핸드폰 충전기가 이 배터리가 다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충전기가 있어요. 예수님 품에 콕 안기면 3%, 4%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가 점점점 채워지는 겁니다. 100%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충전이 안 돼요? 충전기가 고장나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꽂아보세요. 20시간을 꽂아보세요. 충전이 안 돼요. 접촉이 불량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겐 충전기가 되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우리가 기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도 좋은 충전기가 있어요. 꽂아놓으면 금방 충전 빠르게 되는 충전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를 충전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잘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삶의 습관들,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찬송가